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네, 오늘부터 3시간, 그냥 아마 3주간이 되겠죠. 3주간. 이번에는 특히 이제 우리 세 분이 추천하고 요청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 어떤 의도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제안을 좀 했나요? 일단은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알고 싶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또 그렇게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성경사랑방에서 중요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공생에 따라잡기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그래서 우리 좀 제목이 예수님 생에 따라가기잖아. 근데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그 중요하다는 그 교훈을 놓친다는 게 좀 나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무리하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석 주간에 다루니까 하루에 한 장씩 굉장히 빨리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리 좀 열심히 읽어오라고 부탁드렸는데. 열심히는 읽었는데요.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의 그 가장 소중한 그 말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까지만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이제 그런 얘기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오늘 예수님의 가장 이제 소중한 교훈, 입을 연다 하는 자체가 좀 무게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르쳐 가라사대. 이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 에드다스켄이라고 써 있는데 그 에드다스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 성서 원어에는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없는 그 시제라는 게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에디다스켄이라는 그런 한번 써봐야 될까요? 에드가스텐? 에디. 너무나 여기다 너무나 좁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뒤에가 이제 N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에디다스켄인데 뭐 에듀케이션 생각나죠? 그런 어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에디다스켄은 시제가 그 미완료형의 미완료형이라서 그걸 이제 성서 원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기는 그 미완료형인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이 5장, 6장, 7장 공부할 때 오늘 또 들려오는 말씀으로 계속 듣고 가르치고 반복되는 한번 끝나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듣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말씀은 영혼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배우는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름이 제가 듣기로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이름이 많은데 장마다 뭐 어떤 게 정확한 명칭이 장마다 이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장마다 이름 있는 거예요? 5장, 6장, 7장. 진짜? 진짜로요? 아니야, 물어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부르는 말이 산상수훈이에요. 네, 저도 수자 한문으로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물수자. 좋습니다. 여러분 본 글자예요? 처음 보는 글자지. 잘 모르겠습니다. 드리울 숫자예요. 드리울 숫자라서 수양버들 하죠. 수양버들 할 때도 들이온다는 이 숫자를 써요. 양자는 물론 이제 버드나무 양자 쓰고요. 쓰는데 이 드리울 숫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도는 거 아니? 그 전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세에 전하는 교훈의 말씀. 교훈.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그것도 이제 산 위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산상수훈 이렇게 되어지고 또 어느 경우에는 정말로 이렇게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 보석이라는 그 보자를 써가지고 보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천주교 쪽에서인가요? 진복 8단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참 진짜 복. 이제 그런. 근데 거기는 꼭 팔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산상수훈 전체를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는 요즘엔 이제 흔히들 많이 그 산상설교라는 말들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들어봤어요. 사실 설교란 말을 나 자신은 인색하게 잘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일방적으로 가르친다고 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그 도레이 신부라고 그러죠. 그 예수원하는 대천덕 그 신부는 그 교자가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교통하는 교자 서로 이렇게 왕래하는 그런 면으로 썼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 설교에는 단지 우리 말씀 그대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대로 설교라 넣을 수 있죠. 영어에서도 산상설교에서 영어 쓰는 말이 썰머네요. 발음 잘하죠? 예, 거기서 영어에서는 그냥 미국인들에게 산상설교라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산상설교로 우리는 통일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그러면 그 산상설교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산 위에서 하는 위치가 거죠. 어딘가요? 뭐 그거 위치 자세히 몰라요. 위치 정말요? 자세히 모르는데 전설적인 자리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리는 지도 있죠. 이거 좀 불편한가요? 좀 이따 올려놓기로 하고 이렇게 하고 감자. 감자 그리고 고구마. 근데 여기가 가브나움 여기쯤 있어요. 가브나움. 그리고 여기 기네사렛도 하죠. 여기 이 아래쪽으로 여기 내려와서 여기 이제 그 전설적으로 이제 하틴산이라고 있어요. 하틴산. 저 처음 들어봐요. 하틴산. 마운틴 오브 하틴산이죠. 하틴산이라고 있는데 하틴산이 이제 홀은 오브 하틴이라도 그래. 두 뿔 같다고 이렇게 그런 이제 얘기가 들어있는데 되게 이제 이 하틴산 근처일 것이다 하는 것만 가지고 정확히 몰라요. 높은가요? 그렇게 높지 거기는 이제 사실 언덕 같아요.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요. 근데 이스라엘 그 자체가 그 해발 상당히 높은 되기 때문에 약간 고원지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발로서는 상당히 높은 산인데 실제 가보면 다 언덕 같은 그런 산이에요. 근데 그 근처에 아마 이 근처로 생각돼요. 여기에 그 팔복교회라는 게 좀 지어져 있어요. 교회. 이게 팔각형이죠, 위가. 네. 팔복교회 지어져 있어요. 이건 근세 건물이에요. 1935년에 지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확실한 위치는 모른다. 하는 것이 이제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림 보여드린 대로 이 할배가 그림 잘 그리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좀 풀어서 산 위에서의 말씀 이렇게 해봤고요. 캘리그라피 1세대셔. 원조.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생각나죠? 여기 이번에 특히 이제 산셋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산 3개를 올라가 본다. 3개 산 올라가 본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속에 그림은 없어요. 삼각형. 반전. 첫 번째 산. 첫 번째 산. 첫 번째 산 3개 올라가는데 이 첫 번째 산은 바로 하틴산, 팔복의 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염두에 두자고요. 우리 2000년 올라가서 생각해보자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 뭘 생각했겠어요? 팔복. 팔복. 맞습니다. 여기 쓰고 있잖아. 이렇게 보면 팔이에요. 저는 조랭이 떡인 줄 알고. 이렇게. 조랭이 떡 같기도 하네요. 또 무한대로 가는. 하나님 말씀은 무한대의 말씀이기도 하니까. 좋죠? 해석하기 좋은 말입니다. 이제 팔복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고 나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 팔복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팔복 말씀을 한번 돌려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보실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8복. 와, 많아요. 이 8가지 복을 균등히 나누기보다는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처음에 첫째 복에서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봤어요. 이게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오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무슨 말인가? 갈급한 마음이에요. 나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마음이에요. 나로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가난한 자기 마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뭐한다? 저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조건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슬퍼하는 자죠. 네.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도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눈물이죠. 자책하는 그런 마음이죠. 애통난 마음은 그렇게 이제 보고 싶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어떻게 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 잘못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착한 마음 가져. 너 그래 부동산 부자 돼. 죄송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믿으면 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 하면 막 그래. 그 한국에 부동산 부자가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주셨나? 근데 여기에서 온유하다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를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 예수님 온유는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 부족함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 매다니는 것이죠. 그럼 저가 배부름을 입을게 된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에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 맞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맛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만 바라보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다음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웃에 대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맛보고 나니까 말씀을 채워보고 나니까 비로소 이웃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벌써 주님을 맛보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점령해 간다는 얘기죠. 점령할 때는 내 마음을 비워야 돼. 내 마음이 청결할 때 주님의 거룩함이 임재하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님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청결한 자는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주님을 볼 것이고. 마음에 청결하니까 주님 임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걸음은 어떤 거야? 주님을 모신 마음이니까 어디에 가든지 흔히 말하죠. 우리 피스메이커.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이제 신분이 바꿔진 거야. 뭐가 돼요? 신분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걸음이죠, 여기는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삶이 호화롭고 쉽고 재미있다? 박해받아요. 어렵다. 박해받는 거야. 이 삶이 호화롭고 화려한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에 같이 그런 복은 아니에요. 그런 복은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지만 궁극은 어떻게 된다? 저가 뭘? 천국을 차지한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거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그들로 나왔죠. 3인칭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이토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결국 세상에 하나님의 소용도로 쓰임받고 결국은 여기 가난한 자도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박해를 받는 자도 결국은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8가지 복? 8복. 8번 복이라고 말씀해서 8복이라고 그래요. 어떤 신학자는 8번째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 해서 7복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도 복이 또 나와요. 또 읽어보세요. 11절.
11절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말해 구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나누어서 보기 전에 오늘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하나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중에 하나 가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우리 필요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삶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마지막에 그 덧붙여서 11절 말할 때 지금까지는 그들이 복을 받으시오. 그들 3인칭이었는데 네, 너희가 필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그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만남을 말씀하시는 거야.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나고 나서 바로 이런 삶이 뭘 말하느냐, 이런 삶을 통해서 네가 얻을 게 뭐냐, 이런 삶을 통해서 너는 뭐가 되어라?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네. 세상의 맛을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나잖아요. 네. 사실 뭐 판매하는 음식이 많이 짜다고 그래요. 근데 짠 만큼 더 맛있다고 그래요. 중독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정크 음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많이 주의해야 돼요. 생각보다 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이 세상도 지키고 세상의 맛을 지키고 세상에 맛을 내고 얼마나 중요해요. 소금이 되라. 여기서 다시 말하는 것은 너희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너희는. 나와 너. 주님께서 너희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소금으로 끝나냐? 그 다음에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내 빛은 사실 아니야. 하나님 빛을 받아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삶을 통해서 뭘 하느냐?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그렇잖아요? 네. 내 빛이면 내가 영광 받잖아. 네. 그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 내가 빛이 되어서 살 거야. 뭐 건방진얘기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그런데 그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뭘 것 같아? 성경에? 놀라운 말씀 그게? 뭘까요? 율법이야. 율법. 의외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기만 해라. 은혜로 다 된다. 네. 근데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 율법을 폐하러 자가 아니다.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네.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만약 율법을 무시하면은 하늘나라 가서 작은 자가 되고, 율법을 존중하면 하늘나라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의 내용이 뭐야? 그러면 맨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이제 흐레 말하는 용법을 많이 쓰는 건데 원어에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누구에게 화내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노하는 것도 안 된다.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너 누구에게 나가라. 욕하지 말아라. 또 미련한 자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야. 아무쪼록 심지어 누구한테 원망들을 하지 말고 고발받을 짓 하지 말아라. 나의 빚을 뺏지도 말고 또 원망받지 말고. 여기에서 하는 문제는 결국 이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격적인 살인. 요즘 흔히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보고 갑질하지 말아라. 갑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갑질. 요즘 아주 귀에 익은 말이죠. 갑질이 세상에만 있나요? 교회 안에도 수두룩해요. 갑질이요. 너와 나의 만남 가운데는 의뢰 갑질이 따르기 마련이야. 우리 항상 갑질하지 말아라. 이러면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뭐야? 이성 문제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문제 나와 있어요. 매우 중요하죠. 요즘 세상법은 자꾸 헐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법이 헐거워져서 세상에 내가 안 걸려가니까 됐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법에 의해서 결론 지어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결론 지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누구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깨어 있어야 되고 그만큼 가난한 자가 되어야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거기 풀려날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큰 시험거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 우리 못 있잖아요. 모두 킹카들이잖아.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성 문제에 따라서 간음 문제 나오면서 이혼 문제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혼하지 말아라 함부로. 이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헛맹서지 말아라. 말 조심하자 하라는 얘기예요.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너는 말을 분명히 해라. 사실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헛맹서지 말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 해라.
예 아니요 바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야.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죄송하게도 교회 안에 예 아니요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게 너무도 많아. 교회에서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도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안 좋아도 저 은혜요. 뭐 잘못됐어도 잘했네. 이게 전부 다가 아니야. 물론 그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특히 예 아니요가 분명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헌맹사 다음에 너희든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약한 자 말고 사는 방법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해요? 누가 오른편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 주님께서 뺨 맞은 적 있으셨죠? 네, 있어요. 신문 받으실 때. 그때 맞은 편 때라 되셨나요? 주님 안 그러셨어. 동생이 있죠? 누가 있습니다. 동생이 와서 아니냐고 뺨을 탁 때리면은 그래 너 이거 맞아 때려라. 맞아요? 그거? 그걸 쳐! 사랑이 떨어져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때는. 그게 사랑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는 방법이 바꿔져야 된다. 갈 길이 바쁘니까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산인가요? 다른 산. 두 번째 산. 첫 번째 산을 그냥 말씀의 산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은 두 번째 산은 좀 변화. 아까 첫 번째 말씀 산이 두 번째 산은 이제 변화의 산이고요. 두 번째 는 변화된 삶을 말씀했죠. 변화산이고 이것은 마지막에는 이제 순종의 산. 어쩌면 그냥 갈보리 골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첫 번째 산. 골고다 위에는 뭐가 써 있어요? 십자가 써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우리도 생애 끝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의에 매려고 하냐. 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의에 매려 내게 준비되었으므로 뒷무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이뤘다.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약간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는 했는데 마지막 하나, 모두 6번 나와요. 마지막 하나 다르지 않은 게 있어요. 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니까 때에 따라 교회에서 참 끔찍한 것도 있어요. 저는 내 그냥 휴대폰에 매번 문자가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서 들어오는 문자가 그런 문자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막 정죄하는 문자. 뭐 어떤 사람은 뭐니까 뭐한다. 그냥 너무나 그냥 칼로 자르듯이. 그런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 참 무서워요. 그런 사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은데 앞서 때에 따라서 너 이혼했어? 상대할 수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너 살인했어? 상대할 수 없어. 그러지 마. 원수까지 사랑하니까 그들도 품어야 돼요. 품어야죠. 그들도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이라 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넌 거짓말 찍찍하지? 너는 상대할 수 없어.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사랑만 해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라? 기도해줘. 원수를 해서 기도해라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큼 집이 됐어요. 집이죠. 그런 집을 만들어야 돼. 저 몰랐어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사실 사람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자꾸 생각하고 되돌려보고 그럴 필요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때에 따라 그들은 이제 성교에 성수하는데 그것도 세례 받은 걸 항상 추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좋은 풍습이라고 봐요. 그걸 이상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대강령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 주목 5장에서 다루고 있는 적이 주로 뭐냐? 천국 시민의 품성이야. 천국 시민의 품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게 궁극적인 표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대명령이죠. 성경이 전체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바꾸어서 표현한다고 하면은 레위기에 나와 있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동질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다른 사람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되게 힘든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사람이 갈 수 없는 자리다. 그리고 체념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할 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네. 지금 주님께서 이 명령을 현재형으로 주셨다는 사실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고 항상 뭐 이렇게 말하면 내 의지로 뭐 되느냐 뭐냐 여러 가지 또 뭐 감론을 막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은 그런 구체한 말씀 없어요. 단도직적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순간에 너희도 온전하라. 할 수 있고 없고 따지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납작 엎드리고 낮아져야 되는 거야. 이 문제 우리가 뭐 5장, 6장, 7장 공부하다 오면은 뭐 다 나중에 터치가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 가야지 결국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다 이루신 게 뭐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다 이루시로 말미암아 천국 생명의 길을 여셨고 위의 길을 여셨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열으신 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도 이루기를 원하겠어요. 천국 얘기가 주로 이제 이 산상수훈 5장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5장, 6장, 7장에 다 그래요. 세보니까 5장의 말씀에서도 천국이란 말이 아마 5번 이상 나오고요. 하늘에 계신 하는 말들까지 합하면 아마 7, 8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주제가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랬잖아요. 천국이 네 마음이 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현재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산은 골고다다. 골고다다. 그만큼 순종하고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거룩한 낭비예요. 나를 녹이기 전에 나를 여기서 불 얘기할 때는 우리가 기름을 태운다는 걸 의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낭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자기를 보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주스고 신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의 말씀이다. 이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앞서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어요? 사실 어쩌면 그들 흉내도 내지 못할는지 몰라요. 시간 맞춰서 기도하지 온전하게 또 모든 걸 다 시간 맞춰서 그 말씀했어요. 그들의 순종은 매우 기계적인 그런 순종이에요. 그리고 객체적인 어떤 조건 충족을 위해서 객체적인 순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주체적인 순종. 그렇잖아요? 때에 따라 자녀가 뭐 잘못해도 때에 따라 아버지가 덥석 품잖아요. 그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우리가 결국 들어가는 것은 다 이뤘다는 것은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거야. 천국에 들어간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성전이 없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근데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은 결국은 그 품에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순종은 천국을 바라보긴 바라봤는데 그런 순종이라기보다는 그냥 객체적이고 어떤 조건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런 순종을 했는데 때에 따라 오늘 우리가 엄청 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로서 주체적인 마음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그 백성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즉 피상적이고 육적인 객체적인 것보다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그리고 주체적인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나중에 그 후대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와 율법에게는 거기까지다. 그다음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보혜사 성령 지난번에 보혜사 얘기도 했었는데 언제 보혜사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주님께서 현재적으로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난 부활절을 지난 다음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하신 말씀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제자들에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 올라간다고 해라. 아마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도 아버지에게 순종.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에게 순종. 나의 아버지, 바로 너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이제 순종, 자녀됨의 순종, 그리고 다 이렇다 할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 나만 혼자 막 얘기 급히 달려간 것 같네요. 같이 함께 달려갔습니다. 함께 달려갔어요? 네, 같이 손잡고 달렸습니다. 네. 숨차네요. 숨차죠? 얼마나 빨리 달려와서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항상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심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나라에 이르기 전에 오늘 그 나라의 삶을 추구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 새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힘써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사랑방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성경 공부방이기도 하면서 성경 은혜방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그 바리새인 말씀하셨을 때 생각난 게 그 전에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예 아니오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조금 부족했던 건 우리들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랑을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